유튜브에 보면은 그 시골에서 이 진돗개 한 마리를 키우는 분이 계십니다. 그 시골 집에서 그 진돗개 한 마리하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 행동 반경이 뭐 경우의 수가 너무 그 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한 3만 명이 넘습니다. 그 간단한 그 일상 생활에 그 진돗개와 주인 남자 한 분과의 그 행동 상황이 그러합니다. 이분이 어디 먼 곳을 다녀올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 진돗개를 누군가에게 5년간 맡겨둡니다. 그리고 이제 5년 만에 그 진돗개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데리러 가는 상황을 이제 유튜브로 방송하기를 시작한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년 만에 진돗개를 데리러 가는데 거리가 먼데도 이 진돗개가 보통 개들이 좋으면 뒤에 다리 두 개 땅에 대고 이렇게 앞다리를 들고 일어나잖아요. 5년 만에 보는데 네 다리를 다 들면서 뛰는 겁니다. 주인 도착하기 전에 펄떡펄떡 뛰는 겁니다. 그 정도로 좋아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5년간 묶여 살았습니다. 이 줄에. 그런데 주인이 이제 데려다가 물론 주인도 그 마당에 이 아이를 묶어는 두죠. 그런데 한 번은 20km 이 산을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돗개를 데리고 갈 계획인 겁니다. 이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20km를 돌아와 가지고 주인은 지쳐 있는데 이 아이는 힘이 남아 가지고 펄펄 뛰는 겁니다. 이 장면하고 여러분들도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겠습니다만, 그 잔디밭에 개를 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데리고 나갔는데 이제 그만 가자 그럴 때 이 아이들이 가고 싶지 않아 가지고 네 발을 하늘로 들고 등을 땅에다 잔디밭에다 대고 안 끌려오는 장면을 본 적이 저는 몇 번 있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끌어도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자 그러면 금방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장면은 개는 원래 묶어놓고 키우는 짐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 안에만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는 짐승이 아니고 원래 넓은데 막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그래야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그 습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가만히 앉아서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행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입니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 활동성이 높은 그 개를 끈으로 묶어만 놓고 꼼짝없이 어디 못 가게 5년간 키우는 경우도 있고, 개 집 안에다만 넣어서 키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건 그 DNA를 역행하는 거거든요. 사람도 얼마나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쉽지 않은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한 단계 더 수준 높게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그 문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보다 나의 기도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명심할 것이 있는데, 기도는 이 세상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것, 그건 재미있는 일이지 고상한 일까지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께 대화를 나눈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위 중에 한 가지란 말입니다. 예배 다음으로 고상한 행위입니다. 예배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로 고상한 행위가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한 번이라도 드려도 더 많이 드리고 자주 드리고 자긍심을 느끼고 기뻐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기도는 여러 방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한 가지 방식으로만 드리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손을 들고 기도드리기도 하고, 앉아서 드리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드리기도 하고, 엎드려서 드리기도 하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넣고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를 드리게도 됩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도 드리고, 재에 앉아서 드리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드리기도 합니다. 머리에 재를 뿌려가면서 드리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굶어가면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한숨을 쉬면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이 전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탄식하면서 기도드리기도 합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드리기도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게 되면서 기도를 드리게도 됩니다. 통회하면서 드리기도 하고, 맹세하면서 기도드리기도 되고,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찬송을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게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만 드리지 않고 여러 방식으로 드리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 가지 자세로만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 갇혀 있는 사람 말고는 한 가지 자세로 계속 있으면 쥐납니다, 온몸에. 마찬가지로 기도도 한 가지 방식으로만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수십 가지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기도는 어느 한 상황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각처에서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전쟁 중에도 드리게 되고, 동굴 속에서도 드리고, 옥상, 지붕에서 기도드리게도 됩니다. 이 골방에서도 드리고, 산에서도 드리고, 강가에서도 드리고, 해변에서도 드리고, 성전에서도 드리고, 침대 위에서도 드리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드립니다. 감옥에서도 드리고, 광야에서 드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를 드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꼭 예배당에 가서 무릎 꿇고만 드려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나 드릴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도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데,
기도는 그래도 예배당에 가서 무릎 꿇고 제대로 드려야 그게 제맛이야. 하나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즐기는 건 좋으나 그것 때문에 다른 방식의 지금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미루지는 말잔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적인 면을 살펴보면 하루에 7번 기도드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드리기도 하고 저녁에 드리기도 하고 식사 전에도 드리고 식후에도 드리고 오후 3시에도 드리고 잠자리에서도 드리고 한밤중에서도 드리고 밤낮 없이 드리기도 하고 자주 드리기도 하고 고난 중에도 드리고 매일 드리고 항상 드리는 그런 이 기도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시간도 나는 새벽 기도만 드리는 스타일이야. 나는 심야 기도만 드리는 스타일이야. 그러지 말고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 하루 중에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생각 속에다가 입력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한 번을 드리더라도 더 드린단 말입니다. 5번째로 기억할 것은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려버릇할수록 좋습니다. 내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면 너무 까다롭게 하나님께 요구를 드리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고 대략 드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은 응답이 왔을 때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답이 왔을 때 이건 내가 기도를 드려서 온 건지 이 일이 우연히 발생된 건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대화를 둘만이 나누면 그 대화의 그 특수성을 대화를 나눈 사람들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판사님들께서 판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두 사람만이 있었던 일을 절대 다른 사람들이 봐서 알 수 없는 내용을 두 사람만이 있었던 일이라고 정황상 믿어집니다.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만 은밀하게 언어 표현을 사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두면 이건 응답이 딱 그 방식으로 오게 되면 도저히 의심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이건 내가 기도한 거 맞다.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주셨다. 그러면 믿음도 강해지고 깊어지고 자꾸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드려버릇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정을 봐드리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까다롭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가 불편하실 거야. 그러니까 대략 좀 넓은 범위로 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까다롭게 기도를 얼마든지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더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시절에 하나님 자전거 하나 주시고요. 책상 하나 주시고요. 이 의자 하나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좀 단호하게 기도를 드렸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벌써 자전거 달라고 한 지가 언제고 의자 달라고 한 지가 언제고 책상 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이렇게 응답을 오랫동안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감동이 왔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어떤 자전거, 얼마만큼 크기의 책상, 어떤 의자, 구체적으로 말해라.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이 딱 왔는데 이게 자기 생각인지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건지 구별이 잘 안 되더랍니다. 그래도 했답니다. 그때 그 6.25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외국 책상과 의자 이름을 불러서 외국 자전거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를 드렸더랍니다. 얼마 후에 한국에 오셔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선교사님께서 정확하게 말한 그 자전거, 정확하게 외국 이름으로 말한 그 책상과 그 의자를 딱 물려주고 그러고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드려 버릇하는, 물론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그것은 얻지 못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도 응답이 안 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현재 상황에 주제 넘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그리고 안 주시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우리는 꼭 내가 지금 기도 드리면 즉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아야만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건 언어 모순입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건 알았다, 곤란한데 좀 더 간절하게 구하라, 나중에 주마, 이거 다 응답인 겁니다. 아무 응답도 못 받았다고. 그거는 자기가 볼 때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부모 자녀가 원하는 거 10가지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어느 친한 관계성이 10가지 요구하면 10가지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분명히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사정상 허락할 수 있는 게 있고 허락 안 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는 게 있지. 어떻게 다 예스가 가능합니까?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요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들어줄 수 없는 게 있단 말입니다. 어느 부모가 아기가 날카로운 칼 달라고 하는데 주겠습니까? 예스. 엄마 망치 주세요. 예스. 벤치 주세요. 예스. 날카로운 유리 주세요. 예스. 어떻게 그게 다 가능합니까? 엄마 돈 많이 주세요. 어떻게 그게 다 가능합니까? 좀 구체적으로 구해. 정확하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얘기해봐.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했습니다.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도구, 날카로운 유리. 구체적으로 구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줄 수 없는 게 있는 거고,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기다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어차피 내가 구해도 안 주시잖아. 근데 뭘 구체적으로 구해봐야 뭐해? 이것은 아주 거역적인 태도란 말입니다. 응답이 당장 내가 구하는 대로 안 온다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아 버릇하는 태도까지 갖추는 것은 그건 기도하기 싫어서 수동적으로 저항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태도, 6번째 중요한 것은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면 선행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학교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중학교를 선행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고등학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학도 갈 수 있는 거고, 대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학원도 갈 수 있는 거고, 석사 과정을 했기 때문에 박사도 갈 수 있는 거고, 선행적으로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응답을 요구하면 그건 네가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먼저 해야 되고 갖추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건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면 이게 10년 만에 응답이 올 수도 있는 거고 20년 만에 올 수도 있는 거고 25년 만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자녀를 구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5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의 끊어짐을 알고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25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자녀를 주면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디까지 갈 수 있었는가? 이건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걸 도저히 괜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5년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시는 시간 견적이 있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견적이 있는데 오차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도 응답을 요구했을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 때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버릇하라는 겁니다.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한가 보구나. 절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나의 기도를 못 들으실 리는 없습니다. 사람은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둘이서 얘기하고도 계속 오차가 생깁니다.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못 들었는데요? 아니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얼마든지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얘기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으시고 심령을 지으시고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려도 우리 말을 잘못 알아들으시는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접수로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이 오는 시간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기다리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잘 접수가 안 된 것 같다. 그럼 다시 접수를 시키세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그건 이미 접수됐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꾸준히 드리는 건 좋은데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를 꾸준히 20년, 30년, 40년, 50년 드려버릇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성이 결여되고 그냥 늘상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서 어제가 그제처럼 그제가 한 달 전처럼 한 달 전이 1년 전처럼 그냥 평범하게 간절성 없이 기도를 드려버릇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번째로 기억할 것은 간절하게 드려버릇해야 됩니다. 처음 드리는 것처럼. 이 서커스 공연을 500회를 넘게 한 앵콜 공연 때문에 500회를 넘게 한 유명한 서커스 공연 단원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첫 회부터 지금 500회가 넘었는데 그렇게 첫 회를 공연하는 열정을 가진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공연을 할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 서커스 단장이 그러더랍니다. 우리는 매번 첫 회 공연하는 것처럼 합니다. 우리는 500회가 넘었지만 매번 첫 번 공연하는 마음으로 공연에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이 볼 때 첫 열정이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가 땀이 핏방울처럼 흘리듯이 간절하게 기도드리셨습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드리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오랫동안 꾸준히 기도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 기도가 마지막이다. 이 기도가 처음이다. 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으셨단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이고 기도 받으시는 성부도 하나님이고 기도 도와주시는 성령도 삼위일체인데 내가 무슨 그렇게 사람들처럼 수준이 같은가? 그냥 책상다리하고 편안하게 기도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 드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사람들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 버릇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한 번을 드리더라도 정말 간절하게 드려 버릇하는 것이 우리가 급히 취하여야 할 태도입니다. 다음으로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기도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나가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을 기도 드릴 때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 나라가 우리 민족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게 저의 인격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격, 나의 가정,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는 건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 주권, 하나님께서 가장 옳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모든 우리 집에서는 모든 결정을 엄마가 좋은 대로 아빠가 좋은 대로 자녀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버릇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기도드릴 때 이 기도 응답은 주시면 우리 사장님이 좋아하십니다. 이 기도 응답은 주시면 아빠가 좋아하십니다. 이 기도 응답은 주시기만 하면 엄마가 좋아합니다. 이 기도 응답은 주시기만 하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응답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꼭 중시 여겨야 되는 것은 기도 시간에 자기 죄를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용서 받고 안 받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어저께 기도 드리고 오늘 기도 드리면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기도 드리기 직전까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해 버릇하는 겁니다. 아, 나는 기도드리고 또 죄짓고 기도드리고 또 죄짓고 기도드리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고백해야지. 이거 내가 기도 끝나자마자 또 죄 지을 건데 나는 죄송해서 고백을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아직 못 끊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근데 담배를 피울 때마다 죄송하겠죠. 담배가 한 가게 뭐 10개 들은 것도 있을 거고 20개 들은 것도 있을 거고 다 다를 것인데 담배를 피우면서 죄송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죄송한데 피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회개해도 5분 후면 또 피워야 돼요. 또 이거 또 5분 후에 피워도 또 30분 후에 또 피워야 돼요. 근데 뭐 회개는 회개예요. 차라리 그냥 담배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피우고 10년이든 20년이든 다 끊을 때 한 번에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5분 있다가 다시 피우더라도 피울 때마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끊어지죠. 그런데 한 번에 모아서 회개를 하려고 하면은 이거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해 버릇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이 기도 끝나자마자 다시 죄를 짓는 한이 있어도 항상 계속 기도를 드리면서 죄를 반드시 고백해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끝으로 우리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남은 시간 동안 다뤄보겠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참 교양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태도 취하고 싶은 대로 취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면 이 사람하고는 다음부터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꼭 해야 될 말 외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만나서 교양 없고 예의 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똑같이 교양 없고 예의 없게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아론의 가문에서부터 내려온 그 반열로 내려온 그 정통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이 아들 둘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다녀도 말리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경고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의 없이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를 벌하시거나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예의가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예의 없이 말한다고 해서 우리 부모들이 당장 쫓아냅니까? 밥을 안 줍니까? 옷을 안 사줍니까? 옷도 주고 밥도 주고 핸드폰 비용도 내주고 용돈도 주고 등록금 다 대주지만 버릇없는 건 버릇없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죠.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은 높여드리는 행위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의를 잘 갖추고 경외하는 사람까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천국 가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마치 연극 배우가 청중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처럼 드리지 마라. 여러분, 모세가 무리바 반석에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너희들은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물론 가나안은 그것은 이제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서 정복해야 할 일이고, 모세는 이제 그 연세면 보편적으로 천국 가야 하는 그런 연세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신 타이밍이 언제였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단호한 이야기를 해야 될 시기가 언제 하느냐면 타이밍을 잡아서 합니다. 웃고 친밀하게 얘기할 때는 단호한 얘기를 못하거나 안 하거나 덜 하거나 미룹니다. 그러나 그러잖아요. 얘기했어? 아직 안 했는데. 언제 하려고? 그 기회 봐서 하지. 그 기회가 언제냐면 단호한 건수가 잡혔을 때 하는 겁니다. 분위기 딱 잡아서 냉정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올 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못 들어가 라고 얘기할 수 있으셨던 타이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무리바에서 분명히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라고 명령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날 화가 많이 났어요. 하도 백성들이 아주 불손하고 태도들이 나쁘고 계속 출애굽하면서부터 지금 누적돼 온 그 감정이 모세에게 쌓이고 쌓였던 겁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 데리고 나오다가 송아지 만든 것도 참고 뭐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별 경우를 다 참았는데 무리바 반석에서 드디어 폭발한 겁니다. 이 패역한 너희여 라고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면서 물을 내라고 했단 말입니다. 물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타이밍 잡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백성들이 잘못한 것도 맞고 네가 화낼 만한 것도 맞아. 그러나 내 앞에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어른 앞에서 옆에 친구하고 지금 싸울 일이 있다고 당장 그 앞에 싸웁니까? 참지요. 어느 면전이라고 그 앞에 싸우냔 말이죠. 참습니다. 모세가 안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들어가지 마. 어차피 가나안 안 들어. 자꾸 그 해석을 그때 모세가 화 안 냈으면 들어갔고 화 내서 못 들어갔다고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볼 때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 해도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안 들여보내실 계획이셨어요. 어느 타이밍에 말했느냐? 모세가 버르장머리 없이 말했을 때 그때 타이밍에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의 있게 드려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사울은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40년 동안. 회개했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우시아는 아니 자기는 왕 일이나 잘하지 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 생겨가지고 별궁에 가서 누워있다가 그 역대 왕들이 묻히는 곳에 가서 묻히지도 못하고 왜 그런 일을 당하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불손하고 자기 주제를 넘는 그런 태도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적 관점에서 다루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드릴 때 예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두 다리 쭉 뻗고 드려도 뭐 그렇게 다 용서하시고 포용하시지, 우리가 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드려도 안 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예의 있게 드려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부부가 헌금 안 드리고도 안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드리고 죽었어야만 했느냐? 뻔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사도한테 거짓말했단 말입니다. 이게 네가 준비한 거 다냐? 다합니다. 부부가 상의까지 했단 말입니다. 이게 너희가 준비한 거 다냐? 아닙니다. 저 드리려고 팔았는데 마음이 변해서 3분의 1만 가져왔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거죠. 이게 다냐? 다입니다. 하나님 뻔히 보시는 앞에서 그 사도에게 뻔히 지금 사도가 감동이 와가지고 이거 다냐?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헌금을 떼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뻔히 보시는 앞에서 태도가 불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여러분, 관계의 핵심, 그리고 신앙의 핵심, 기도의 핵심, 절대 존중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도 상대방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확신만 가지게 되면 여러분, 애 낳고 살던 부부도 갈라섭니다. 상대방이 나를 분명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앞에서 계속 견뎌낼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상대방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차라리 어디서 들판에 가서 혼자서 고독하게 사는 한이 있어도 떠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전혀 존중해드리지 않고 언제까지나 형식적으로 기도드리고 언제까지나 예의 없이 기도드리고 언제까지나 불손하게 얘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용서는 하시나 기뻐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러한 모든 부족한 조건들을 다 갖추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응답이 안 오지? 도대체 내 기도 들으시는 건가? 왜 응답이 안 오는 건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 방법, 성경 내용, 기독교 교리, 교회 문화 이런 거 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중요하게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응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드립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분명히 써놨어요.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1번으로 소중히 여기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 2번, 3번, 4번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하고 서열을 바꿔가면서까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다 앉혀가면서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서열을 바꿔가면서까지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존경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배신당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중시 여겨가지고 아들 둘 전쟁터에서 죽고 자기 아론의 반열부터 내려오던 그 제사장이 의자에서 목 부러져 죽고 그러했단 말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절대로 존중히 여겨드리기로 결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행동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행동학자가 한 얘기인데 이러합니다. 사람은 어떤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고 학습을 했더라도 사흘 안에 자기가 받았던 그 충격이나 학습한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한 행동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행동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사흘 안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행동학자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남을 존중히 여길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남은 생애 동안 철저하게 존중히 여겨드리고 예우해드리고 믿어드리고 사랑해드리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